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연결이 계속 이제 3장도 보고 4장도 계속 죄에 대해서 보고 이 전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보고 우리가 말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오늘도 본문 보십시오.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낳고 반복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에녹이죠. 에녹만 뭐 했대요?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동행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장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죄악이 강하대요. 엄청나대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아들이 섞여가지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뭘 결정합니까? 심판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축이에요, 축.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말씀 제목을 이것이 예배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결론이지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부목사님, 어떤 교회 부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 영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하루는 주일날 예배 동일한 예배인데 이렇게 이제 음향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화면에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예배가 어떤지를 점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가 진실하지 않고 음향을 하는데 너무 예배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회개했대요. 여러분, 음향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저 예배하면 또 저도 엄청난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예배 엄청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손꼽을 거야 아마 저 예배는. 목사님들 하도 예배 드리고 뭐 하여튼 예배 모임은 예배입니다. 엄청난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 중에서 나의 최고의 예배 드렸던 것은 몇 번이나 손꼽히나요? 그럼 우리가 질문 던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저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번 드릴 때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 저희 부목사 때도 그렇지만 전사 때도 그렇지만 예배를 사모했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 되니까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는데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모두가 다.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손꼽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또 다음에 기대되는 예배, 그런 예배들, 사실은 뭐 예배가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 아닙니까? 삶의 예배. 모든 삶의 예배들이 하루가 지나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모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신앙,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바로 예배의 자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선한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자로 선한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자는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배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바라면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여튼 서로 바라보면서 하시려니까,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님 중에서 한 집사님이, 나중에 어떤 집사님 다 알 거예요. 한 집사님이 본인 차 타고 다니는 차를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플로잉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차가 폐차 여기 와가지고 플로잉 하셨는데, 오늘 닦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앞에 겉에 좀 세차하고 이렇게 좀 닦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부부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쓰일까 해서 기도하면서 원로 목사님한테 플로잉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걸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것을 탁송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선교드리니까 제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이제 새벽에 끌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하냐면 부목사님이 또 함께 해요. 아멘. 근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하냐면 강도사님이 함께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교육자를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의 전사님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학교 수업 때문에 안 되겠네. 두 분은 빼고 저희 3명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젊은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이제 진도항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진도가 누구 고향이냐? 바로 우리 주영기 안수집사님 고향이야. 그래서 생각해서 부목사님 대화하면서 생각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좀 일찍 가가지고 지금 주영기 안수집사님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신데 90이 다 넘으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몸도 좀 불편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신방을 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영일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얼마나 걸리냐고. 진도항에서 20분 더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힘드니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차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방도 가고. 아멘. 이게 한 가정의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탁송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또 부목사님도 같이 함께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강목사님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축제가 됐어. 넘치는 게 교육자들이,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고생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차 빨리 폐차시키고, 좋은 차. 아이고 할렐루야. 봐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훌로잉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1000배의 축복이 있기만 한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 이게 간증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율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세상에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은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지만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돼요.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정말로 20, 30년 이제 예수님 믿고 예배 엄청 많이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언제 했습니까? 매번 가슴을 치며 엎드립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슴을 치며 엎드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넬료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들과 식탁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들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베드로가 그 순종했던 그 부분 속에서 이 고넬료를 만나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함께 세례를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데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장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난해요. 비난. 여러분, 베드로가 성향이 어때요? 욱하는 성향 있잖아요.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막 화내지 않고 막 욱해야 되는데 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근차근 설명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런 진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2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다. 아멘.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배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일이래요. 여러분, 제약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희 거룩한 몸 산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대로 모든 걸 결정해요. 그 결정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십시다. 아멘. 영광이 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시야는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55년 동안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시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됐을 때, 8살에 왕이 됐을 때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황폐해졌어요. 근데 요시야가 평생토록 왕이 돼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설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이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낳고 죽고 오래 살고 죽고 오래 살고 죽고 많이 있고 죽고 해도 그 낳고 죽고를 끝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에녹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진짜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또 죄가 가득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없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예배하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 영어 성경이 무엇입니까? Walks with God.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뭐 한다고요? 함께 걷는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그럼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가끔가다 그러는데 이제는 저희 큰딸이 21살이 됐어요. 주은이도 이제 중3이 막내도. 물론 자녀 중에 남성들만 있는 우리 누구죠? 우리 박찬희 난수 집사님은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때 함께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새롬이랑 같이 이게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잘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좋다고 기분 행복하다고 막 손 흔들면서 혼자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 완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드레스 입은 자녀가 아버지를 맞춰갈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 드레스 입은 아름다운 자녀를 맞춰가는 걸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맞춰간다? 하나님의 보폭을 맞춘다? 아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분이 누구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저런 문제, 어떤 분은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그 보폭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함께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예수님이 신이세요. 근데 말 타고 다니시면서 저 옆에 동네 갈 때 말 타고 가셔가지고 내가 왔노라, 나귀 타고 가셔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셨습니까? 여러분 늘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연약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죽은 자 치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보폭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행하고 싶어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폭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은, 움직이면은, 떠오르면은 무엇이에요?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것이.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하루가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구름이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짐을 싸야 되니까. 뭐 성막도 다 접어야 되고 막 짐 싸야 되고. 그럼 이런 불평 안 하겠습니까? 왜 또 하나님은 구름을 올리신 거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전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모든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동행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많이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큰딸이 이제 마지막, 큰딸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인데 저희 생일인지 결혼기념일인지 결혼기념일 같았는데 이렇게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초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케이크가 아니라 뭐 하여튼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왔어요. 하는데 축하한다고 막 축하를 해줘요. 너무 그것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검은, 전 지금도 생각나고 저희 아내도 생각날 텐데 반팔 검은 티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 검은 티가 좀 사이즈가 컸어야 되는데 이게 작네. 보니까 딱 보기에도 작아. 제가 110인데 105예요. 그리고 작아. 한번 입었다가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한때 계속 살피고 입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접었어요. 접었고 너무 좋다 멋있다 그러고 딱 이제 벗었어요. 벗고 난 다음에 물론 그 뒤에 뭐 살 빠져서 한 번 입었지만 못 입을 때 그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완전 만족한 옷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봐도 기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 보십시오. 자녀도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어버이날 다가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럼 기뻐하십니다. 다 부모님이셔가지고 받으실 입장이셔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적어도 점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란 말씀에 멈추란 멈추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그런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예배, 그 예배를 온전하게 오늘도 올려드려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야, 애야, 자녀야, 내가 너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